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주십니다. 디모데 후서가 어떠한 말씀입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최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최후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많이 성경을 기록하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최후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디모데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 로마 제국의 그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은 많은 주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들이 있었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도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 도의 그런 수도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자인 바로 작은 목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시기를 보면은 AD 66년경이에요.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돌아가신 걸로 볼 때 36년이 걸렸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나이가 꽤 지긋한 그러한 연령으로 보이고요. 특별히 그 시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됐을 때,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의 특징은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생활해야 될지를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에는 사역자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말씀하세요. 2장에도 보면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다른 말씀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또 성경에 말씀합니다. 또 2장 14절에도 인정받는 일꾼이 뭐냐, 너희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3장에는 말세에는 이런 일이 따를 것이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이냐, 바로 너는 성경을 어렸을부터 배웠다, 디모데야, 말씀 위에 서라. 그리고 4장에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다라는 사역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축복만 받는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2배의 십자가를 더 크게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십자가도 지고 가죠. 교회 안에 십자가도 지고 가죠. 신앙생활 십자가도 지고 가죠. 안 믿는 남편이 십자가도 지고 가죠. 불신 자식의 십자가도 지고 가죠. 또 교회 부흥의 십자가도 우리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사역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 교회와 디모데가, 그 아들 디모데가 고난을 잘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목회자의 길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인 것을 선배된 사도 바울은 선배 목사로서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는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번 꼭 보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올 때에 책을 하나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떠한 형편이겠습니까? 당시로 돌아가서 본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당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지중해 연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밀레도 섬, 그 지중해 있는 많은 섬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 전도 사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시아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믿던 사람들이 결국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신앙의 변질자들이 생겨나서 그래요. 맨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님이 좋은 줄 알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알고 있다가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진짜 오셨던 분이 아니래. 예수님은 그 헛개비 도깨비처럼 생겼는데 사람들이 육신도 안 입었는데 제자들이 잘못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기적을 베푸시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믿은 거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그런 도깨티즘, 일명 나스티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 보니까 거기 뭐 사도 바울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래. 사실 알고 보니까 12 제자도 아니야. 예수님 만난 사람도 아니야. 한술밥 먹었던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원래 여호와 야훼 종교에는 할례를 받고 그랬는데 이상하다는 뭔가 이상해. 할례도 안 받는 거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빠지고 할례 받자고 빠지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퇴색하고 신앙이 변질되었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점점 신앙이 타락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사도 바울을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왜 버림을 당합니까? 바로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점점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에 대한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을 해오를 때에 이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병든 사람의 머리에 얹으면은 몸에 얹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병이 나았어요. 미디안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을 당하더니 로마에 잡혀가더니 그 뒤부터는 다시 예루살렘에 못 오는 거예요. 그 유명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손수건으로도 병을 고치던 사람이 이제는 고소고발되고 로마에 잡혀가니까 못 오니까 주의 종도 별 수 없구나. 그 능력을 행한 사람도 별 수 없구나. 그리고 감옥에 잡혀가니까 끝이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성령 충만한 능력자들도 잡혀간 애가 별거 아니구나. 이런 실망감,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커집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계시냐? 하나님 안 계시다. 예수님 믿는 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믿었어. 헛다리 짚었어. 이런 믿음의 신앙의 낙심자들이 나오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실망하면서부터 그래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을 버리는 주의 종을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도 해당되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믿어줄게!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로마 감옥에서 네가 풀려나면 내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어주지. 그렇게 기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역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당신 예수를 믿어줄게. 사람들 보세요. 그가 남들은 구원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맹인의 눈을 띄우고 손만한 자의 손을 펴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건만 정작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조롱합니다. 그 40절 후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42절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는 남은 구원을 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즉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힘을 써주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주의 종 능력의 종이라면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예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래야면 믿어줄게.
이것이 예수님을 졸업하는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 초대교회의 신앙의 변질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영어의 몸이 되었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했지만 크게 활약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다닐 수는 없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주의 종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 나와서 부흥회를 하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다니면서 끝까지 하다가 잠드듯이 죽어야 그게 좋은 주의 종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100년사, 120년사 역사를 보면서 그 책을 읽다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수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쪽 그 진주 마산 부루로 제가 알고 있는데 후에 통영 상전교회 올라가셔가지고 목회하시고 그 신서참배를 반대하시면서 그분은 목사를 박탈당했죠. 그리고 다시 나중에 80년도에 다시 복직을 했어요. 신서참배 반대했다고 목사를 면직을 당하고 1980년도에 다시 목사를 복직을 해서 장신대 교정의 그 언덕 위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비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는데 고문당하고 옥에 갇혀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파이해져가는 그 순간 속에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회를 갑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주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철회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한국교회와 제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또 고민하고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은 누군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죽어야, 목사님이 순교해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공식적인 자리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당신이 순교해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목사님이 순교해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장로님이 순교해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권사님이 순교하고 안수집사님이 순교하고 우리 성도들이 순교의 정체로 살아갈 때 한국교회가 살아난다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주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왜 이게 가슴을 이렇게 때리는지.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 영어의 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믿다가 실망한 변질한 사람들이 그거 봐라, 사도 바울은 그거 봐라, 뭐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그 병든 자를 낫고 손수고로 낫게 결국 고소고발당을 잡혀들이 성령은 개뿔, 기도는 개뿔. 잘했네.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곳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최후의 서신을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배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형편에 어떠한 형편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질자들과 아시아에서 버리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보로 5자.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네시모처럼 믿읍시다. 오네시보로의 믿음.
오네시모로 뭐 그 믿음 여러 가지로 붙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순신 장군 그러면 이순신하고 장군이 따라 붙으니까 당연히 그 닉네임이 붙어가는데 오네시모로처럼 오네시모로이면 오네시모로처럼 믿읍시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오늘은 그 5글자 이름 오네시모로 꼭 기억합시다. 성경에 변방했던 사람.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사람이고 제가 성경을 더 읽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사람에게 관심 안 가졌을 거예요. 그냥 뭐 격려해주고 뭐 찾아왔고 봉사 열심히 했던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네시모로 앞에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와 함께했던 사람 오네시모로를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네시모로는 누구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도움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도움을 가져오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런 도움을 가져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만 끼치는 게 아니고 도움을 가져오는 사람. 비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승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로의 출신은 에베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복음을 듣고 그 지나가던 과객 같은 그 오네시모로가 바울의 제자가 되어 마지막 복음 앞에 서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로는 누구입니까? 오늘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자주 격려해주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가 무엇입니까? 격려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뭔가 잘 되겠다 희망과 소망을 한번 얻으시려고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격려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격려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 지금 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만큼 남았네? 그게 아니고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물 맛이 틀려요. 아달라고 아달라고 사람이 같은 말인데도 격려해주는 말과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말과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에겐 잠재력이 있어요. 당신에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네시모로 같은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격려하는 성도,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뒤쪽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오네시모로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들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로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신앙인들, 보통 사람들은 주의 종도 별로 썼구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도 바울로 나와도 할 수 없다. 로마에 가서 잡히니까 끝났어. 이제는 주의 종, 그 능력 있는 사람도 소용없구만 이제. 성령 충만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보통 신앙인들은, 옹졸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으면 우리는 믿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 주리 말씀하셨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활약된 선생님의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을 보냈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주의 종을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목사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끄러워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건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음란한 세대에서,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재림하여 이 땅에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지 나 너 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최고요 감사하고. 뭐 사람마다 부끄럽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섬기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가 최고고 주의 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그 자세가 바른 자세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번 미울 때 한 번 기도하시고, 한 번 말해주고 싶을 때 참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로는 어떠한 사람이가 오늘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로마에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가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베소가 어디냐면 터키, 루시아,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여기 좀 에베소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겠죠? 에베소에서 배 타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화면이 육중탑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나가지고 로마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미 이리로 들어가가지고 폼페이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장장 짧다고 해도 수백 킬로고 길다면은 1000km 이상 돼 보이는 정말로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에서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뭐 KTX가 있어서 2시간 반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닌 그 에베소에서 저 로마까지 부지런히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었다고 그랬어요. 먼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걸어간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큰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찾아온 겁니다. 간수장이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 왜 왔어? 누구 만나러 왔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 말하면 불신자고, 그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오네시모로도 잡힐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바로 사도 바울을 면회 온 거예요.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국교가 되기 이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는 로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수십만 명이 로마의 카타콤으로 들어가가지고 지하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800km가 되는 그 지하 카타콤에서 로마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거기 에베소에서 대놓고 가가지고 나 사도 바울 만나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신앙이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죽음은 죽으리라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부지런히 찾아와 주의 종을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여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 너희들 하늘의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저 위로의 말씀이 오늘 오네시모로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목사님이 아프거나 혹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혹 힘든 일을 겪는다면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와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 하면서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들이 혹 무슨 위급한 일이 생기면 진정으로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으로 회복하시도록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울어주고 손잡아줄 사람이 만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보이는 사랑보다도 보이지 않는 심오한 사랑, 영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져서 서로가 찾아뵙고 만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서로를 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로는 누구냐? 오늘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교회를 말없이 섬겼다는 것이죠. 대가 없이 잘 섬기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디모데를 섬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없이 빛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섬기며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봉사를 좋아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사님들이 너무 수고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해 감사합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밝히듯이 저 지하실에 들어가서 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돈 들여가면서 먹을 것 사가면서 교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화려한 자리에만 좋아하고 앞에 서는 자리만 좋아해서 그래서 남들에게 더 인상적인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이때에 우리 오네시모를 기억하면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음지에서 양지를 밝히고 주님께서만 알아주신다면 내가 오늘 내 돈이 들어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말없이 교사로 섬기리라, 말없이 구역장으로 봉사하리라, 말없이 식당에서 봉사하리라, 말없이 찬양대원으로 섬기리라. 그런 봉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로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첫 번째로 성경책에 기록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책에 나온 사람 아무나 나오겠어요? 거기 나쁜 사람도 나왔어요. 부겔러와 호모게네도 나왔어요.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오네시모로는 좋은 일로 나왔어요. 성경책에 칭찬받을 만한 주의 종을 잘 섬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긴 사람으로 성경책에 기록되는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오네시모로는 16절 18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의 날에 긍휼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님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용서죠. 긍휼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긍휼은 용서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고 용서하셔서 그래 천국에 들어와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5글자 오네시모로. 우리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한번 들었어요. 이제 오네시모로 그 같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교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섬김과 믿음으로 사는 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28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셨고요. 그것도 독신으로 28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봉직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파송한 아프리카 파송 1호 선교사입니다. 여자예요. 아프리카 파송 여자 1호 선교사. 남자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파송 1호 선교사 여자예요. 고 임연심 선교사님이십니다. 고1이신 우리 여자 선교사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케냐 땅을 밟게 되는 계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임현심 선교사님이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독일은 교육비가 공짜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독일에 많이 갔었죠. 나라에서 장학금 주니까 공짜니까.
독일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4년도 33살 되던 해에 우연히 예수전도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어느 분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무심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 아프리카를 갈 생각을 하니까 당시에도 아프리카가 미지의 땅이고 식인종에 사는 땅인데 가서 죽을 생각도 모르고 겁이 덜컥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이거 진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으로 알고 아프리카 케냐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그 이면심 선교사님은 진로를 바꿔서 결국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 아프리카 케냐 그 오지의 투루카나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섭씨 45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35도만 돼도 더워가지고 호흡거리고 40도만 되면 집에다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섭씨 45도가 넘나드는 그 열대에 그 광활한 그 땅에 가니까 사람들은 기근과 황폐에서 먹을 것이 없이 죽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어서 항상 유혈사태뿐이 아니고 항상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분쟁 지역이었어요. 가보니까 마가리는 온통 가난과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그 동네에 가득 찼다는 걸 시커먼이들이 이빨만 하얗게 대놓고 말이죠. 그 고아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아프리카 그 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교회를 이름하여 나무 아래 교회라고 불렀다고 해요.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나무 아래 교회라고 불렀대요. 그곳에서 28년간의 배고픈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문맹률이 95%였는데 학교 다니지 못하는 95%인데 걔네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킹스 키즈, 왕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유치원과 고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애들에게 아이를 돌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20년 넘고 거의 30년이 넘게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지금 케냐와 전 세계의 큰 사회의 일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8년 동안 케냐에 있으면서 우리 선교사님은 25개의 교회를 개설했다고 해요. 그리고 투르카나와 스와힐리어로 된 성경 낭독기를, 요즘 그러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성경 낭독기를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신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아원과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는 잘 지었는데 중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그 투르카나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세웠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땅을 구했어요. 12만 평의 땅을 부지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12만 평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12만 평의 땅을 확보했는데 문제는 건축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차 타고 한두 시간 가야,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 가야 가보지, 아프리카는 하루 종일 가는 거 아시죠? 나중에 한번 아프리카 한번 가는 날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축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오라는 곳, 집회 있는 곳에 가서 보고하고 그렇게 건강 생각지도 못하고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박테리아 감염으로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3년 전에 201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의 나이 61세였어요. 1951년생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케냐, 투르카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해요. 투르카나의 마음이라고 불렸던 그 이면식 선교사님이 떠나가시는 그 장례식에 모든 사람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 한국 건국대학교 세천년홀에서 그녀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굿피플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관으로 열려졌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을 추모하는 음악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특별히
이면신 선교사님의 제자가 한 명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냐 국립병원 의사였고 케냐 의대 수석 졸업한 존슨 예키로 박사. 그 대학 수석 졸업한 거예요. 그 투룩하나 그 가난한 그지 같은 그 애들이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케냐 국립의대 수석 졸업을 하고 국립병원 의사가 되는 박사가 된 겁니다. 이면신 선교사님의 추모음악회에서 존슨 예키로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던 저에게 이면심 선교사님은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은 어머니의 꿈이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이면심 선교사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죽고 그 추모 음악회가 열리고 그 선교사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12만 평의 넓은 대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중고등학교 건립을 작성한 곳입니다. 기공을 한 곳입니다. 이제 그곳 중고등학교에서 수많은 투르카나 지역 케냐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온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인이 된 선교사님은 대한민국 국제인명단이라고 하는 코이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코이카에서 수여하는 제7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리고 그분의 윤회는 화상이 되어서 오살리 태조실 기도원에도 얼마가 갔고 지금 케냐 그 투르카나 지역의 케냐 이렇게 나뉘어서 그 선교사님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떠난 그녀. 그리고 그날 투르카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투르카나를 위해 살다간 엄마 임연신. 제가 84년도 7월에 투르카나를 처음 왔어요. 처음 와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유럽에서 7년 이상 살다가 여기로 와서 이 사람들을 처음 볼 때 정말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은 아프리카의 버려진 땅에서 엄마라 불렸던 여자. 케냐 투르카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불꽃같이 살다간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엔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 유학길에 오를 만큼 꿈이 많았던 그녀가 투르카나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건 33살 무렵 우연히 케냐 투르카나에 오면서였습니다. 그리고 29년을 투르카나의 어머니로 살다간 임연신 선교사.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그때 와서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영양실조가 너무 많이 심하게 돼요. 2년을 살고 나갈 때 다시 온다는 생각 못했어요. 1년에 4번만 비가 와도 행운의 해라는 척박한 땅 투르카나. 여전히 오랜 가뭄으로 배고픔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 돌로 내리쳐야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이 열매가 주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단맛만 있을 뿐 많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키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른도 씹기 힘든 이 거친 열매를 살기 위해 기꺼이 베어먹는 아이들. 31년 전 임연신 선교사가 여자 혼자 몸으로 투르카나에 와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힘없이 죽어가는 생명을 부여잡고 싶었다던 그녀.
그래서 거친 사막을 달려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에 병들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얘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애예요. 얘는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 그 영양실조로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반복되는 이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을까? 하루하루를 전쟁과 같은 생존의 갈림길 위에 놓인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것, 그녀가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이 투르카나에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걸 처음 느껴본 아이들. 준비한 음식이 부족할까? 하나이라도 굶길 수 없다며 자신의 끼니는 있는 날이 더 많았던 그녀. 아이들이 늘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는 배고픔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그녀. 투르카나에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는 이 고통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움이 곧 가난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탈출구라 믿은 그녀는 혼자 힘으로 유치원과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칠흑과 같은 어둠이 찾아오는 밤에도 트럭 불빛에 의지해 글을 더듬어 가던 아이들.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움은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킹스키 출신의 고아원 출신들 사람들 투르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존슨이 왔다고 같이 만나려고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어주며 함께 꿈을 키워갔던 킹스키즈의 아이들. 이제는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함께 이면심 선교사님이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31년 전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어준 엄마 덕분이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을 찾지만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2년을 그렇게 후회 속에 살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홀로 버려진 우리에게 엄마가 돼주겠다고 했던 사람. 꿈을 꾼다는 것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이끌어준 사람. 믿기 힘든, 그러나 꼭 믿고 싶은 기적을 주고 간 사람. 바로 한국에서 온 엄마였습니다. 2012년 8월, 그녀는 머나먼 땅 투르카나의 작은 병실에서
저기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한복판으로 거주하시던 분이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르카나에 온 지 29년. 그녀의 나이 62세 되던 해였습니다. 홀로 이 낯선 땅 투르카나에 왔던 한 여자는 온 투르카나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갔습니다. 이날 투르카나는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희생을,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가슴에 새겼습니다. 잘 가요, 엄마. 네, 영상 잘 보셨죠? 오늘 이 영상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안 믿고 죽어가는 온 세상 사람들의 복음인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미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떡과 다른 모든 것이 필요한 게 사실 아닙니다. 이 예수의 떡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부자 되고 싶습니까? 사업해서 부자 되고 헐번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친구들한테 똥똥거리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 영상 앞에서 선교사님의 삶 앞에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선택의 고민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로 저 변방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변방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삶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네시모로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이었고요. 주위의 종이 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멋있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더 훌륭하고 더 능력이 더 멋있고 더 잘해주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멋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대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불러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십자가에 내려와라 내가 너 믿을게 라고 하는 그런 비꼬는 조롱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다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오네시모로 같은 우리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경과 격려의 삶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오네시모로 그 5글자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래 우리 1부 때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가 역사를 기록할 때 84년, 2004년, 2000년 이러면 목사님 근무하고 목사님 그만두시고 전도사님 그만두고 전도사님 나오고
뭐 교회 건물을 사고 뭐 땅을 사고 뭐 교육관을 짓고 뭐 되게 보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게 메인 스토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써가는 스토리는, 역사는 사이드 스토리.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가 성령을 완피를 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 우리 성도가 작은 물병을 강단에 올려놨다. 우리 성도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그 성도가 기도해서 나았다. 우리 성도가 자기의 집을 팔아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했다. 그런 아름다운 사이드 스토리가 우리 교회의 메인 스토리가 될 수 있게, 뭐 교육관을 줬다 샀다 뭐 몇 억 공사를 했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써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는 이런 작은 섬김이 우리의 역사가 되고, 작은 섬김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작은 섬김이 우리의 피와 눈물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고백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과 한 줄 한 줄 써나갈 수 있다. 물론 그 모든 역사를 다 쓴다면 책이 모자라고 홈페이지가 모자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이고 오네시모로와 같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누구도 실망하지 말고, 누구도 너무 기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하시겠지 뭐, 아이고 뭐 장로님이 하시겠지 뭐, 아이고 권사님이 하시겠지 뭐, 오래 다니면서. 여기는 오래 다닌 사람도 없어요. 왜? 새로 시작했거든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새로 시작해서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전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렸어요. 왜? 새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와 이 믿음과 섬김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줬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구절 목사님의 사모님의 말과 같이 당신 목사님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 순교해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 우리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위로하며 서로 섬기며 나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